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여기에 기록되고 있죠. 굉장히 수천 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아마 이 안에는 아주 엄청난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희대의 스캔들 같은 사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도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희대의 큰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교회를 다니지 않은 분들도 아마 다윗과 밧세바의 그 간통 사건은 아마 다들 알고 있을 정도일 것입니다. 요즘 아마 이런 사건이 등장했다고 한다면 일간신문의 머리 기사로 또는 9시 뉴스, 요즘은 9시 뉴스가 늘 주는 아니고 어떤 방송국은 8시 뉴스 이렇게 하지만 아무튼 가장 중요한 시간대의 뉴스 시간에 헤드라인으로 아마 등장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일으킨 사건이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모두들 촛불을 들고 광화문 광장으로 나와서 탄핵소추를 외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려와라, 다윗은 내려와라, 이렇게 아마 외쳤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엄청난 사건을 지금 다윗이 일으킨 것입니다. 이 사건이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죄를 지은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 그 당사자라는데 더 큰 충격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야, 저 사람은 정말 신실하다.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신앙적으로 너무 돈독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일으킨 희대의 스캔들이 딱 벌어지면 더 큰 충격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일이 절대 없을 거고 없어야 되고 없어야 되는 일이지만 안창국이라는 사람을 볼 때는 야,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은 아니야 라고 하는데 안창국이 바람을 피웠어. 거기에 슬하에 자녀까지 두었대. 이런 사건이 어느 틈엔가 벌어졌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아마 까무러칠지도 몰라요. 무슨 이런 일이 어떻게 내가 믿었던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들지 않겠어요? 지금 다윗이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동안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어렵고 힘든 와중에서도 한 번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따랐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야, 다윗 저 같은 사람이면 정말 성왕 중에 성왕이다, 훌륭한 왕이다, 이렇게 여길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렇게 평했고 사람들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런 호칭을 들었던 사람 아닙니까? 이보다 더 큰 호칭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 간통 사건을 일으키고 심지어 그 간통녀의 남편을 전장에 나가서 죽게 만드는 살인 교사를 한 거죠.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도 엄청난 충격 가운데 이것을 기록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은 죄라는 놈, 제가 자막에는 놈이라는 거를 뺐지만 죄라는 놈은 어떤 놈들이냐, 이것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다가와서 사람을 넘어뜨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그 누구도 이 죄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죄가 여러분 중에 그 누구는 비켜가고 그 사람은 건들지 말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목사가 죄를 지어서 넘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보입니까? 어떻게 목사가 저렇지? 라고 우리는 손가락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목사도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죠. 새벽 기도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예외시키지 않습니다. 큐티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죄가 비켜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죄는 예외를 두지 않고 찾아와서 괴롭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되정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굶주린 사자가 먹을 거리를 찾아서 웅크리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어느 틈엔가 이 사자가 와서 나를 움켜쥐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페이스북이나 이런 내용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어떤 때 보면 짤이라고 그러죠. 보통 짧은 영상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게 있는데 어느 사파리아에서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아내가 이렇게 잠깐 나왔어요. 사진 찍겠다고. 근데 주변을 살펴고 나와서 잠깐 서 있었는데 어디서 달려드는지 모르는데 갑자기 큰 사자가 와서 확 물고 그냥 순식간에 채가고 있는 장면이 짤로 나오는 것을 봤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저 사자가 도대체 어디 있었을까? 전혀 눈에 보이지 않았는데 순간적으로 그 사자가 나타나서 확 물고 달아나는 것을 봤어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유혹할 수 있는 죄는 내 주변에 없겠지. 내가 이렇게 안전한 자리에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방심하고 있는 그 순간에 우는 사자처럼 죄가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죄는 시도 때도 없이 예기치 않은 때에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유혹의 손짓을 건넵니다. 어느 틈엔가 내 옆에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도 옆에서 죄가 찾아와 유혹할 때를 경험한 적이 없으십니까? 아마 평생을 살아오면서 그런 경험이 한두 번 있는 게 아니라 엄청 많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다윗 얘기하니까 다윗처럼 이 엄청난 죄가 아니더라도 아주 사소한 죄가 우리 앞에 와서 툭툭 건드리면서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죄가 찾아와서 유혹할 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우리는 늘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죄가 예고하고 찾아온다면 우리가 좀 나름대로 방어할 준비를 할 수 있을 텐데 죄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죄는 우리가 방심하고 있을 때 그 자그마한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다윗과 밧세바가 벌인 간음의 현장을 이야기하면서 1절과 2절은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는 암몬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암몬 족속을 멸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암몬은 멸절시켜야 될 족속입니다. 그래서 마침 그때 이스라엘이 승기를 잡고 있기 때문에 암몬 족속을 멸하고 랍바라고 하는 그 수도를 완전히 함락시키기 직전에 지금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아람 족속도 물리쳤지만 아직 완전하게 정복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암몬 족속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수도인 랍바를 에워싸고 그것을 공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우기인 겨울철에는 전쟁을 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오고 늪이 이렇게 우거지면 수레 같은 것든 전쟁을 수행할 때 너무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기에는 잠정적으로 우리 전쟁 그치자, 이때는 쉬자 이렇게 되는데 겨울철이 지나고 봄철이 되기 시작하고 이제 건기가 시작되면 그때부터 전쟁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다. 이 말은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제는 전쟁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서 출전해서 이제 전쟁하는 때가 됐다. 이런 말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은 암몬과의 전쟁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요압과 군사들만 보낸 채 자기 자신은 왕궁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치열한 전투 현장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자, 다윗은 한낮에 늘어지게 한숨 자고 침상에서 저녁 때쯤에 일어났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우리의 상황에서 볼 때는 뭐 왕이 낮잠을 이렇게 자냐, 저녁 때 일어나더니 너무 게으른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동 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햇볕이 너무나 낮에 뜨겁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안막 장치를 해놓고 방에 들어가서 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잠을 자는 오수 시간을 가져요. 지금도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나 이런 데 여행을 하다 보면 한여름에는 낮에 문을 다 닫습니다. 식당도 문을 닫고 가게도 문을 닫고, 저희가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데도 그때는 3월이었거든요. 이게 추운, 아주 막 햇빛이 뜨겁고 더운 때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약국도 낮에는 문을 닫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무슨 약을 좀 사야 되는데 약국을 문 닫아서 약국 여는 시간까지 기다려서 계속 이동하면서 약국을 찾았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더운 지역에서는 한낮에 잠자는 것이 일상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근동 지역에서 낮에 잠자리에 들었다가 일어나는 것, 저녁 때쯤 일어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일반적인 상황 때는 괜찮아요. 근데 지금 전쟁을 수행하고 있고 요압과 그의 군사들이 치열하게 암몬과 전투 중에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의 총지휘권은 누구에게 있냐면 왕인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때에 잠을 자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나라도 가끔씩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할 때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대통령은 도대체 뭐하고 있었느냐, 이런 손가락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이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말이죠. 근데 지금 안일하게 잠을 자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다윗이 왜 이렇게 한가롭게 잠을 잘 수 있었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에 이미 승기를 잡았고 암몬을 무너뜨리는 것, 정복하는 것은 이제는 시간 문제이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 자신감 때문에 그런 잠자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찮은 적과의 전쟁에도 안일함은 패배나 실수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거의 다 이겼다고 생각할 때 방심하면 안 돼요. 그때 골을 먹을 수 있거든요. 그때 넘어질 수 있거든요. 내가 끝까지 다 갈 때까지는 긴장을 늦추면 안 됩니다. 이제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식장에 들어가 봐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 박범 형제도 이제 곧 결혼한다고 하던데, 식장에 들어갈 때까지는 긴장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지선자매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식장에 들어가서 내가 가정을 꾸릴 때까지, 그럼 가정 꾸리는 게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끝까지 평생 해로할 때까지 긴장을 늦추는 순간 무너뜨리는 거예요.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돼요. 자, 이 다윗은 늘어지게 한숨 자고 일어나서 왕궁에서 한가롭게 거닐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궁은 보통 언덕 위에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 왕궁의 옥상에서 이렇게 쭉 내려다보면 그 마을에 있는 집들이 쫙 내려다 보여요. 근데 그 집을 쭉 내려다보는데, 야, 우리나라 지금 통치하는 이 나라가 어떻게 지내나, 이렇게 아마 내려다보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유독 눈에 띄는 한 집이 있었는데 그 집 마당에, 이게 위에가 뚫려 있으니까 그 집 마당에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장면이 눈에 띕니다. 거기서 끝났어야 됐어요. 그런데 목욕하는 그 여인을 보고 이 다윗은 신하를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합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건장한 남자이기 때문에 여인의 나체를 보고 욕정이 생겨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어쩌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야 됩니다. 마르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새가 우리 머리 위에 앉고 둥지를 짓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새가 머리 위로 훅 지나가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나가다가 뭐 실례도 하고 여기다 냄새 나는 것도 뿌리고 갈 수 있을지 모르죠. 그럼 툭툭 털어내야 되죠. 근데 새가 여기에 앉아서 둥지를 틀고 계속 지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의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에 잠깐 마음이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 연약한 인간에게는 마땅하고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야 합니다. 거기에 둥지를 틀고 거기서 자라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악한 생각이 들 때, 욕망이 생겨날 때 그것을 좀 더 깊게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죄악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참 흥미로운 구절이 나와요.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자, 이런 표현이 등장하죠.
이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밧세바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된 상태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아마도 보통 구약 성경에 구약의 율법에 월경을 하는 여인은 부정하다라고 말하거든요. 월경이 끝나면 목욕을 하고 정결례를 행하지만 비로소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밧세바는 월경이 끝나고 이제는 좀 자유로운 시간이 되어서 목욕 재개를 하고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흥미로운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지금 다윗은 이 여인을 왜 데리고 왔습니까? 이 여인을 범하려고 지금 데리고 왔어요. 죄를 범하려고 데리고 왔는데 거기에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 여인이 율법대로 정결함을 다 깨끗하게 했는가가 거기에 또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확인한다는 것이 너무나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죄를 범하는데 지금 그 율법을 행했는지 안 했는지를 인지하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또 다른 한 부분의 죄를 범하면서 정결하게 정결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의 또 한 부분을 인지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적인 관습을 의식하면 돼 자신의 욕망에 대한 죄에 대해서는 그대로 허용하고 있는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 이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칫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기 쉬운 것이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에요. 교회에서는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면서 거룩한 모습, 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요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때로는 손해보지 아니하려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 건강하지 못한 성적인 욕구들, 음란이죠. 또 권력과 지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돋보이기를 원하는 변진될 욕망이 있습니다. 물질의 소유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차고 또 왜곡되고 흐트러진 모습으로 우리 안에 가득한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사랑합시다, 아멘, 은혜를 나눠요 이렇게 얘기해놓고 이 안에는 온갖 죄악들로 가득 차 있는 이중적인 모습이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이 지탄을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 찬양하고 너무 반갑고 너무 즐겁고 너무 기뻐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는 손가락질을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이중적인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는 거거든요. 그 안에 아름답고 건강하고 기쁜 모습으로 가득 찼다면 그 주변의 세상을 향해서도 그 즐거움과 만족을 또 기쁨을 밝은 모습으로 보여주고 전파해야 되는데 세상을 향해서는 집단 이기주의처럼 행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중적인 모습이에요. 지금 다윗에게 그렇게 선하고 착하게 살았던 이 다윗에게 순간적으로 이중적인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 매우 흥미롭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을 반영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죄는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죄에 깊이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나면 이미 늦어버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다윗이 갖고 있었던 충동이 있었는데, 근데 문제는요, 이 충동으로 끝나지 않고 구체적인 죄악의 실행으로 옮겨졌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아름다운 여인의 나신을 보고 욕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충동적 마음이 생겼을 때 자기 자신을 억누르고 자기의 감정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요즘 너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라, 이런 말 요즘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 여러분 그 소리에 절대 귀 기울이지 마세요. 큰일 날 소리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행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세상은 극도의 혼란, 이 카오스에 빠졌을 겁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한번 행해 보세요. 내가 오늘 그냥 우리나라 속도는 왜 이렇지? 겨우 많이 빨리 달려봤자 시속 110km밖에는 못 달리다니. 난 내 마음대로 달리고 싶은데 200km, 시속 200km, 220km 막 자유로를 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경찰이 잡으면 내가 좀 자유롭게 달리고 싶다는데 왜 이렇게 나를 막느냐? 난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했다. 이렇게 하면 그게 문제가 안 되고 있습니까? 어느 고급 백화점에 가서 멋진 백을 보고 야, 저 백을 내가 갖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마음이 시킨 대로 하면 되죠. 가지면 돼요. 사든지, 사는 게 경제적으로 허락이 안 되면 은근슬쩍 가져오든지. 여러분, 이렇게 말을 들을 때마다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아시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너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목욕하고 있는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보게 합니다. 3절을 보세요.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여러분, 엘리압의 딸이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다윗과 굉장히 관계가 있는 사람들과 연관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거를 듣고 아, 그렇구나, 그 여인이 그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고 끝났으면 또 괜찮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4절에 보니까 전령을 보내서 그 여자를 데려오게 했습니다. 자, 데려오는 것까지 오케이. 자, 내가 당신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은데 차 한잔 마시고 얘기도 합시다. 그리고 얘기 끝나고 자, 오늘 들어가서 잘 쉬세요, 이렇게 했으면 그나마 괜찮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동침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충동으로 인해서 시작된 나쁜 마음을 구체적이고 능동적인 실행으로 옮김으로 말미암아 죄악을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멈출 수 있는 용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은 중간에 멈출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목욕하는 여인을 보았을 때 뭐 잠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고개를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 여인을 보는 것만으로 그치고 계속 봤다고 칩시다. 계속 보고 아, 참 멋있는 아름다운 여인이네, 그리고 집으로 제자리로 돌아갔으면 괜찮았을 것입니다. 누구의 딸이며 누구의 아내인 것을 알게 됐을 때 야, 그렇구나 라고 멈출 수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데리고 와서 차 한잔 마시고 좀 얘기하는 것으로 끝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여러 번의 기회들 속에서 다윗은 멈추지 않습니다. 한 번 시작된 죄의 발동은 멈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오점을 남기게 되고 결국 이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대가로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끔찍하지 않습니까? 빨리 달리고 정말 신속하게 달려가는데 멈출 수 없는 자동차, 이거는 끔찍한 일입니다. 저 군대에서 운전병이었는데 가끔씩 군대차에서 브레이크 파열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큰 트럭을 운전하고 가는데 산악지대를 움직이지 않습니까? 내려막길을 가는데 이게 브레이크를 밟는데 푹푹 들어가면서 이렇게 안 밟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속초 위쪽에 있는 고성이라는 데서 군대 생활했는데 거기서 한 차 10대 정도가 탄약 같은 걸 싣고 이렇게 쭉 칸보이라고 그러죠. 줄을 지어서 이렇게 쭉 운행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한번 강릉까지 운행을 쭉 하는데 한참을 가는데 막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고 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저도 브레이크를 밟고 천천히 내려가는데 앞에 가던 차 하나가 뒤집어져서 완전히 낭떠러지에 떨어져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멈춰서 보는데 그 이유가 브레이크 파열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내리막길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리고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 군대차는 튼튼해서 사람도 경미하게 다치고 차만 넘어간 것으로 끝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만, 야, 브레이크 안 된다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운전할 때 그 군대 생활하면서 운전할 때는 내리막길이 워낙 많으니까 오르막 내리막 할 때 내리막길에서는 굉장히 가끔씩 한 번씩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습관이 됐어요. 야, 여러분, 브레이크가 없으면 안 돼요. 엑셀레이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브레이크입니다. 야곱의 아들인 요셉은요, 보디발의 집에서 집안 총무로 일할 때 보디발의 아내가 끈질기게 유혹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멈출 줄 알았습니다. 창세기 39장 10절에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멈춰섰어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 있어요?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니, 완전히 멈춘 겁니다. 당신하고는 내가 얼굴도 보지 않겠다. 멈출 줄 아는 사람 요셉.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죄악이 우리를 비집고 들여오러 갈 때 우리는 스톱을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 또는 그런 행위를 하려고 할 때 스스로에게 스톱을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손을 이렇게 내밀면서 스톱. 따라서 하세요. 스톱. 이거 꼭 배우세요.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스톱. 머릿속에서 스톱 하셔야 돼요. 마음에 좋지 않은 생각이 떠오를 때 어떻게 하라고요? 스톱. 나쁜 행위가 나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스톱. 스스로 멈추는 것입니다. 다윗이 잠시 멈추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다면 분명히 이 욕망의 유혹을 넘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에 너무 급급해서 스스로 멈추기를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죄에 들어서는데 스스로 멈출 수 있는 여러 단계 속에서 멈추지 않냐고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단호하게 스탑 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다시 한번 스탑. 네, 스탑.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도 내일도 계속 스탑을 연습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죄악의 유혹이 내게 들어올 때 더 진전시키지 말고 스탑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죄는요 또 하나의 특성이 있다면 자라간다라는 거예요. 자라간다. 한 번 죄를 지으면 그 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점점 더 확대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제 두 아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정말 많이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직하라라는 말이에요. 정직하라. 거짓말 하지 마. 너가 아빠한테 혼날까 봐 한 일을 안 했다고, 아니면 어떤 일에 대해서 두루뭉실 거짓말을 행하면 그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이 확대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죄를 한 번 지으면 그 죄로 끝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 죄가 또 다른 죄로 연결될 때가 많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통을 했는데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자, 임신 사실을 알았다라는 소리는 이미 시간이 많이 좀 흘렀다는 소리거든요. 그 당시에는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던 때이기 때문에 아기가 태어나면 사실은 누구의 아기인가를 잘 알기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죠. 이 우리아는 다윗의 용맹스러운 37명의 용사의 이름에 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측근입니다. 근데 그 우리아는 전쟁터에 나가서 지금 전쟁을 수행하고 있어요. 계속 몇 개월씩 계속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데 남편을 만난 적이 없는 그 아내가 임신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니까 큰일 났죠. 도대체 이 아이는 누구 아이냐 아마 찾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완전 범죄를 꿈꿉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발을 씻으라. 이 집에 가서 발을 씻으라는 말은 네 아내와 좀 함께 잠자리를 하고 이렇게 돌아와라. 너 좀 수고했는데 한번 푹 쉬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 그렇게 아내와 잠자리를 하면 태어난 아기가 우리아의 아내로 우기기 작전을 좀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네 아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뭐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겠어요? DNA를 검사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충직스럽고 우직스러운 우리아는요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쟁터에서 다들 고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만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날 밤 집에 들어가지 않고 왕궁 문 옆에는 이게 수비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고 있는 숙소가 있는데 거기서 자고 안 들어간 거예요. 사람들이 또 알려주죠. 다윗 왕이요, 우리아가 집에 안 갔습니다. 가만히 읽다 보면요, 이거는 뭐 부수적인 얘기지만 다윗 옆에 있는 사람도 참 나쁜 사람들 많아요. 다윗이 그럴 때마다 좀 왜 그러십니까? 말리는 사람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주변 사람들이 하나도 말리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보고해줘요. 안 갔습니다. 어떡하죠? 이런 느낌을 갖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다윗이 좀 보고를 해라,
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 우리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좀 나한테 보고해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자 다시 술을 또 진탕 먹여요. 우리아에게 술을 먹이고 취하게 한 다음에 취한 김에 집으로 갈 수 있도록 했는데 취한 상태에서도 이 충직한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목숨을 스스로 자초한 거죠. 그렇게 왕이 시키면 뭔가 있나 보다라고 하고 집으로 갔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우리아의 우직한 충성심으로 말미암아 주도 면밀한 다윗의 계획은 무산되고 맙니다. 자, 아시다시피 이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우리아는 분명히 중간에 가면서 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당시에 편지를 보낼 때는 이렇게 도장 찍어서 이렇게 촛농 같은 거 녹여서 이렇게 도장 찍어서 보내거든요. 충직한, 집으로도 안 갈 만큼의 충직한 종이었으니 이걸 뜯어받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를 죽이라고 하는 밀서를 자기가 들고 요압 장군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나중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치열한 전투 현장에 나가서 다른 일화를 보면 쓱 어느 정도 빠지는 거예요. 너무 가깝게 그 적진까지 가게 했다가 빠져서 나오고 그래서 화살에 의해서 죽도록 그렇게 유인하는 내용들이 쭉 뒤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아는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아주 치밀하게 짠 함정에 의해서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밧세바가 남편의 장례를 치르자마자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데려오는 다윗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다윗은 그 죄를 덮기 위해서 계책을 모색하고 죄에 죄를 더하고 있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고 결국은 걷잡을 수 없는 지경으로 나아가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요 이러한 죄로 말미암아 다윗의 가정 자체가 크나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밧세바와 사이에서 낳은 첫째 아이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중병을 앓다 죽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러서 다윗의 장자인 암논은 이복 동생인 다말을 겁탈하고 이로 인해서 암논에게 원한을 가진 다말의 오빠 이 압살롬이 복수를 베르다가 암논을 죽이지 않습니까? 오늘 아마 아침에 여러분이 묵상한 내용이 그런 내용일 거예요. 나중에 압살롬은 아버지인 다윗왕을 반역해서 다윗이 죽을 위기에 처하기까지 합니다. 결국 압살롬도 전투 현장에서 반역의 전투 현장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자, 다윗에게서 시작된 이 죄가 계속적으로 그 가정 가운데 비참한 내용들을 겪게 하는 고통이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저지른 죄악의 결과로 말미암아 다윗의 가정은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용서되지만 죄로 말미암은 고통은 남아있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무분별한 성생활, 옛날에 에이즈 같은 게 있었잖아요. 에이즈. 동성애를 하고 그러면 에이즈가 많이 걸린다. 무분별한 성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나오면 용서하시겠죠. 근데 에이즈까지 없어지느냐?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내가 무분별하게 사치를 행해요. 그럼 막 이돈저돈을 쓰다가 빚도 많이 지고 그러면 내가 이 잘못 살았군요. 사치심을 가지고 살았던 내 죄를 회개합니다. 돌이켰어요. 그렇지만 그동안 저지른 사치로 말미암은 가정적인 경제적인 어려움들은 계속 남아있겠죠.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회개했다고 해서 그 죄로 말미암아 빚어지는 여러 가지 고통이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조심해야 돼요. 내가 죄를 지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니까 언제든지 용서하시겠지. 오케이,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방편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로 말미암은 결과가 계속적으로 우리를 괴롭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공동체가 깨어집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교회가 깨어지고 나라도 깨어집니다.
지금의 내가 믿음이 좋은 상태에 있다라고 해서 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간의 방심이 죄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욕심과 욕망이 늘 성령의 지배 안에 있게 해야 합니다. 죄가 나에게 비집고 들어오면 스탑! 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죄의 유혹이 다가오면 더 이상 그 죄의 유혹에 진전하지 말고 멈춰설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성령 안에서 죄에게 지지 않고 승리하는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매일 말씀과 기도로 매일매일 그 순간 무장해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어야 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죄와 싸워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한 주간 죄에게 지지 말고 싸워 이기며 정신 바짝 차리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는 사자가 삼킬 차를 찾듯이 호신탐탄 우리를 노리는 죄의 유혹이 우리 주변에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이것을 제가 경계하게 하시고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시고 죄가 우리의 자그마한 틈을 비집고 들어올 때 스탑! 하고 외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늘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자신을 잘 무장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